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부어주신 그 귀한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우리 2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아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희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희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희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래 기간 올라온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래 기간 올라온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래 기간 올라온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래 기간 올라온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래 기간 올라온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2절 고백합니다. 지혜의 주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3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여 소망돼,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그리 보호. 2절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길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말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 나의 발이 실족 않게,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지켜 길이 보호하.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하는데요.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산소망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황규석 전사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선포된 그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여 주님 기뻐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감추어 주시고 먼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아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기석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서 선포하십니다. 그때마다 놀랍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새겨져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주가 되시는 주님, 이 주일 오후에 저희가 함께 다시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함께 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세상을 나가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46면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46면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시간 황규석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저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수련회를 마치고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고등부 수련회를 여호와를 바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 나눴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랑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한 민족,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그런 사랑의 약속을 하시죠. 그러나 그 사랑의 약속은 대를 거듭할수록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다시금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이방 민족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지자도 좁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넓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선지자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로 나뉜 나라 중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남유다 역시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물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셔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기 동포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을 두고 볼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답답했을 것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보는 것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는 환상으로 다가올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처참히 짓밟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슬퍼합니다. 진정으로 백성들을 사랑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도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평강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더욱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허울 좋게 들리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다시금 유일한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 정결한 신부되어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야만 다가올 심판과 환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달콤한 거짓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수차례 죽이려고 합니다. 수차례 그의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눈물과 답답함으로 그들에게 외치는 자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직도 그들에게 전해야 할 말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며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겨야만 한다는 예언을 한 이후에 또 한 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실로같이 된다는 말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성전이 없을 때는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웠는데도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로같이 된다는 말은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성전 언약궤 때처럼 무너지고 패배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참 매정하신 게 예레미야 26장 2절을 보면은 단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그 말씀을 듣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고 모여듭니다. 그렇게 붙잡히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아히감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의 입에 내 말을 두었으니 너는 가서 전하라 하고 부르셔서 파멸과 멸망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미워합니다. 심지어 그의 친한 친구들도 그가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 자체를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 낙태가 되었더라면, 내가 유산되었더라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 상황 가운데에서 한다는 예언이 저 적국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리하면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을 때 일본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항복하고 그들을 70년간 섬겨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잡아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덩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도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유다 백성들 때문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이나 포위시켜 고립되게 만든 후에 정복합니다. 도망치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은 모조리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오랜 시간 파괴된 적 없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기며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했던 성전조차도 바벨론에 의해 파괴됩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가 3장을 보면 이 모든 멸망 이후에 예레미야의 슬픔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크나큰 상실을 경험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가슴을 울립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조리 짓밟히고 파괴되는 것을 본 예레미야의 슬픔이 구구절절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아멘. 1절에서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들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처럼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들의 고난이 마치 자기의 고난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고난을 보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아픔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어떠한 큰 고난을
경험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부모인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픔을 예레미야만 느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죠. 신부의 멸망을 본 신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저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저에게도 최근에 마음 아픈 상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예가를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마치 제가 잃어버린 그 관계와 너무 매치가 잘 되어서 성경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레미야의 고통과 슬픔이 저에게 너무나 와닿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부분에서 왜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게 되고,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말을 하는지 너무나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코로나 시기에 원래 다니던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지 않게 되자 새벽 기도를 다니기 위해서 집 근처에 어떤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새벽 기도를 다니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목사님과 식사를 가지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장신대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제 사진을 보자마자 사위 삼고 싶다라고,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목사님의 딸과 또 제가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딱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우연히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게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긴 기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새벽에 정말 펑펑 울면서 정신을 잃었었죠. 네. 저는 너무나 사랑했고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될 줄 알았고 결혼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헤어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울면서 실수였다고, 자기도 끊어내려고 했었다고, 미안하다고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자친구를 안아주면서 미안해하지도 말고 죄책감 갖지도 말고 그냥 사랑만 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저보다 더 크게 오열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틈이 생겨버린 관계는 제가 뱉었던 말처럼 쉽게 좋아지지 못했습니다. 자꾸 그것들이 생각이 나고 함께 있지 않은 시간들이 너무나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와 여자친구도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부모님들께서도 결혼을 시키고 싶어 했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해서 이 모든 거를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여자친구네 집에서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자 이제 사모님께서 황전도사는 왜 이렇게 보채냐, 그럴 거면 그냥 헤어져 버려라 하고 한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며 저는 괜찮으니 결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돌아온 대답은 기다려라,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한 나머지 저희 부모님께는 이유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려라, 때가 아니다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어머니도 답답하셨는지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모님을 속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누구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냐? 전화로 그 말을 들은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그래도 나는 결혼을 할 거니까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다시 목사님을 찾아가셨습니다. 다 괜찮고 모두 다 용서하니 지금 당장 결혼이 안 되더라도 뭐 집을 얻어서 나중에 뭐 같이 살다가 괜찮아지면 결혼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여전히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던 남자의 여자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에 이제 두 사람의 이제 SNS와 뭐 어떤 모든 인간관계와 학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온 학생들이 알 정도로 소문이 나게 되고 여자친구는 참 힘들어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익명 게시판에는 니네 같은 사람들이 무슨 전도사를 하냐, 니네 같은 사람들이 무슨 목회자를 하냐 욕하는 글도 올라오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알게 되자 정말 제가 듣기로는 밥도 못 먹고 약을 달고 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고 그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본 저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정말 슬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2달 동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제가 쓴 글들을 합치면은 예레미야 애가와 비슷한 분량이 나올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사실 저는 부끄럽게도 하나님을 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불평도 많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간 만났던 여자친구가 그렇게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멸망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땠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이라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셨던 민족, 그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 온 열방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던 사랑의 약속과 계획. 그러나 그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했고 수없이 용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라는 똑같은 죄를 반복했으며 그 길로 가면 멸망하게 될 거야 외치는 자의 소리도 듣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고 어떤 감정들을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지만 눈앞의 과정과 일부 계획을 알고 있던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멸망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느꼈을까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눈앞의 폐허와 사로잡혀간 백성들과 불에 타 없어진 그들의 집과 무너진 왕궁과 성전, 그것들을 보며 그는 더 이상 어떤 힘도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다음 구절들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는 것이 낙심이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된다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 때 기도도 잘 못했어요. 자꾸 생각나니까 제가 기도하려고 한마디 뱉는 순간부터 괴롭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니까 기도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모든 괴로움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망이 되었다, 그 소망이 바로 서게 되었다라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애가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어쩌면 예레미야 역시도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모습, 성전과 왕궁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소망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습니다. 참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며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을 경험한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를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의 구원을 바라며 그가 나의 소망이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모욕과 치욕과 절망과 멸망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쁠 때나 즐거울 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굴곡이 지는 순간, 내리막을 걷는 순간, 고통의 순간, 좌절의 순간, 멸망의 순간, 죽음의 순간, 그 순간을 지나면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시절을 지나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제가 단 위에 올라와서 했던 기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에 내 말을 두었다라고 그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셨던 말씀을 두고 하나님, 당신이 저를 속이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뱉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저한테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질문했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눈앞의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 눈앞의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합니다. 그래야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내가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나 낙심할 때나 우리의 입술에서 동일한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당신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 속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여호와를 잠잠히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 8월에 있는 교학개념 행사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우리 아동부가 끝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년부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주도라의 기도회가 8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8월 18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절망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과 위로를 얻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